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이적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주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사실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작은 것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께서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사실 오늘 우리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드시기도 하지만 포도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잔치가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준비를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잔치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에는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습니까? 손님이 적게 오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많이 오는 게 좋죠. 그러면 잔치 음식은 남는 게 좋을까요? 모자라는 게 좋을까요? 남는 게 좋지요.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남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집에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문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의 기준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포도주가 없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도주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는요, 배고파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 없다고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없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적, 절대 필요한 것에도 나타나지만 꼭 절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님이 눈을 뜨는 문제, 안진병이가 일어나야 되는 문제, 문둥병자가 깨끗이 고침받아야 되는 문제, 배고픈 5,000명에게 음식을 주어야 되는 문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이런 절대적인 문제,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소소한 것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 없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포도주 떨어지면 안 마시면 돼요. 안 마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잔치가 중단된다? 이게 지금 잔치 시작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잔치를 하여서 익는 거 다 떨어질 정도면 잔치 그만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잔치 더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심각한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것까지도 세세히 돌아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정서생활 이런 것에까지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 당연히 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위급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곳에서 작은 것, 좀 불편한 것 이런 것까지 들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게,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생명이 촌각에 달린 사람에게 포도주 문제는 사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에 굶어서 눈이 돌아가는 지경인데 포도주요? 사치스러운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문제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은혜롭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불행하다, 이거는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거 행복해야지요. 그리고 예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축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요. 찬송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박수 치니까 괜히 흥이 나죠.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야, 좋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영혼의 새 힘도 얻고, 야, 내가 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축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은총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머지는 뭐 고통받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다른 삶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네? 제가 왜 이 얘기하냐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상을 뜨든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을 느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나는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느끼니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내 삶에 답답한 부분 없어도 사실은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역사의 봉사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잔치의 흥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결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몇 명의 봉사자를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칙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곳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일에 첫 번째 사용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조장 하십니까? 포도 농사 지세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으면 포도주 사러 가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수태할 때부터 성령의 고지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께 가져가면 해결되는구라는 것을 30년 동안 체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딱 문제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 잔치의 흥이 더 아름답게 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지요, 많이. 그러면 그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께로 가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보이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고민하지 말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 봉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세요.
당신도 문제가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 앞에 사용된 봉사자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사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길러가면서 경험한 체득한 걸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보았을진 몰라도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옆집 남자겠지, 이 정도겠죠.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유는 물론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결례 예식을 행하는 그 물통이 있는데, 돌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 붓는 거, 물통에 물 붓는 거 뭐 어렵습니까? 갖다 부었지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포도주 맛을 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지금 손님들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 갖다 줄 것 같으면 그냥 우물에서 물 떠서 직접 주면 되지, 왜 결례통에다 갖다 부으라 그러더니 그걸 떠서 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인들이 왜라고 묻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 거기에는 늘 몇 사람의 순종의 봉사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인들과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엇인가 주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봉사하면서 누군가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기다리시고 누군가의 희생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적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하여서 거기에는 누군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능력,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없었다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 하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 누군가? 한 작은 아이예요. 자기가 혼자 먹을 것, 보리떡 5개, 조그만 떡이에요. 물고기 2마리,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 수 없어서 그냥 옆집 사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조그만 물고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를 정도, 아니 어쩌면 배도 충분히 허기 면할 정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내어놨을 때 사실 이 아이도 마음에 그랬을 때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받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런데 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내가 놀랍게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놀랍게 헌신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헌신 요구하신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작은 부분,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으시면서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떠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요, 포도주 맛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야, 좋은 포도주가 이 정도예요. 그냥 어쩌면 그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야, 그런 일도 있구나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떠다 주를 때 뭐 이런 걸 하라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손으로 떠다 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참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예배당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낡았다고. 그건 저 표현이 이 사고를 좀 잘못해서 그래. 좋게 생각하면 어때요? 얼마나 클래식해. 네? 얼마나 이 참 정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마음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당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다, 이런 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분들,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귀한 예물로 이 예배당을 건축한 분들, 많이는 못했어도 정말 벽돌 한 장, 많이는 못했어도 자갈 한 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 분들의 감격은요, 그거는 안 드려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들을 보면서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 것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예배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손 펴서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린 값이 있기 때문에, 봉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봉사자가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이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더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는요, 흔히 처음엔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별로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애들 보면요, 처음에 그 직장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소원했는데요, 다니고 조금 지나면요, 좀 힘들면 이거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러다가요 실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할 때 없으면 죽고 못 산다 그래 놓고선 결혼하고 조금 살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좀 끝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하면 안 됩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람 사는 게요,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요,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실 때, 주님 제 삶이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의 말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 처음에도 좋은 걸 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들어준 포도주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작보다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물론 천국 바라며 살지만요,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은혜의 감격이 정말 더 새로워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조금 어려움도 참고 견뎌야 되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반대로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듭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오히려 사단을 따라가면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의 삶도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의 행을 더 돋구시고 더 좋은 은혜를 이루신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함께 더 많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님 앞에다 천국을 바로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 일이 갈수록 좋아졌는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더 행복한가?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일들이 더 안 좋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자로 서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많이 행복해지시고 마지막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